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오늘까지 여러가지 연단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앞으로 가면은 우리는 영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생이 이르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악한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원수와 간마귀 사탄의 계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신령으로 인쳐주시고 영광 받을 줄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51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누셨어요.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나. 누가 줬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직접 나눠줬다 했는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떡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생 우리는 구약에서 신명기 8장에서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은 세상이 주관하는 악한 영 하나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애굽에 내려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내는데 세상 권세에서 구원을 내는데 유월절 양 즉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출애굽 13장에 불기둥 구름길을 인도하시고 출애굽 14장에서는 그들이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인데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그들은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갈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 즉 다시 말하면은 만나를 먹어야 육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는 것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양식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라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는 말씀으로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6장 27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와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고픈 것 때문에 나오느냐고 질책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 있는 모든 걸 재앙을 일으키면 애굽에 있는 모든 10가지 신을 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오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즉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광야 교회로 나오면은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말씀에 가서 즉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증가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십자가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삶, 죄 짓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았다면 예수 십자가 믿고 거듭났다면 새롭게 되었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세상에 살던 삶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았으니까는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주냐? 영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명기 6장 25절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분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성전의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고 이 성전에 두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물 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면은 다시 죄에 대해서 씻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늘의 소리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그 성령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지 우리도 고난을 받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교회 생활 할 때에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로 성령 충만했다면은 그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 살 때에 성도들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은 마귀가 미혹 안 하고 이긴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와 싸움을 붙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본을 보이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는 뱀이 즉 에덴 동산의 뱀이 이곳에 있는데 마귀가 이곳에 있는데 에덴 동산의 뱀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 마귀요 사탄이 에덴 동산부터 옛 뱀 에덴 동산의 그 마귀가 지금까지 그리고 계시록 20장까지 그때까지 천하 만국을 미혹하는 영이다. 아멘.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마귀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니까 얻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아들이면은 돌덩이가 떡덩이에서 즉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육신은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의 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대적해서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마귀를 물리쳤다. 기록된 말씀 세 가지로 물리쳤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때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친히 가르치시고 아멘. 이 성경의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성경의 비밀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친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런 사람을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또 생각나게 해서 즉 세상을 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물리쳐라.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면 마귀 물러간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의 뜻을 영생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생에 들어가냐 영벌에 들어가냐 이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도 영생 들어가는 법을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즉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떡을 나눠줘라 빵을 나눠줘라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할렐루야. 왜 가르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만진바도 되고 함께 하신 바도 되었다. 아멘. 2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세계명을 너희한테 썼는데 이 세계명은 세계명이 아니고 옛계명하고 똑같다. 할렐루야. 옛계명을 쓴다고 말입니다. 그럼 옛계명이나 시계명이나 똑같다고 십계명 하나님 언약하신 그 말씀은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었으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준 그 빵,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줄 아는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없어서 마귀한테 미혹되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 권세가 무엇인지 지금 마귀 권세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떻게 미워하는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부터 20절, 22절까지는 제자를 뽑고 그 제자를 뽑았는데 예수님이 23절부터 밑으로 보면은 천국 기적 이적 표적을 즉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걸 증거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사대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이냐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친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온지 제자들이 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생활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는데 언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는 나무에 달렸는데 그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약기고
하늘날 열매 맺는 백성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진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으로 원수와 간마에 섰던 세상과 구별을 하고 그거를 미혹하는 그 마귀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라 그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더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서 있는 생명을 택하라. 화를 하나님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길을 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주를 주고 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채찍, 이 모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02편 2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